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교인들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300만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300만 명 가나안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또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단지 교회에 안 나갈 뿐이지 믿음을 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교회론이 잘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부흥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완벽했던 교회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에든지 교회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끊임없이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안 나가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불완전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어떻게 해요? 나와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바른 교회론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앞에 나오는 책들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성령의 강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와 그리고 교회의 탄생과 성령의 강림을 연결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까지도 연결시키는 고리이기에 사도행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리고 바울까지 사도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12 사도들의 행적이 별로 없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하는 내용,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 잠깐 나올 뿐이지 나머지 사도들은 뭘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활동한 것이 앞부분에 조금 나오고 나머지 뒷부분은 거의 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떻게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은 이름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바꿔야 하느냐? 뭐라고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강림하심과 또한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설교를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곳곳에 성령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보다는 성령행전이라는 이름이 낫다고 한 것입니다. 틀린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도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라는 사람이. 사도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는 12사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은 보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낸다는 말입니다. 보냈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주고 보낸다는 거죠. 이게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더 쉽게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일본과 우리 한국이 여러분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 외교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외교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최고 통치자인 누가요? 대통령이 해결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대통령의 권한을 그에게 부어주고 그를 대신 보내서 여러분 일본에 대신 협상을 하러 보내는 거죠. 그렇게 보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특사라고 하죠. 특사. 그게 바로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사도입니다. 표정이 여러분 별로 믿는 것 같지 않은데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사도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사도이고요, 빌립 집사도 사도인 겁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는데 지금도 사도행전 28장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과 저도 그곳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한번 웃자고 한 질문인데,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는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누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이름 3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한번 나오고요. 빌레몬서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이익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에 나와요. 이미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는 철저하게 뒤에 숨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등장한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이 세 구절에 여러분, 이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사랑받는 자, 나의 동역자, 그리고 나의 일에 유익을 주는 자. 여러분, 짧게 3번 나오지만 아주 강렬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향력 있게 일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설교했다라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도 안드레처럼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아주 은밀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3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마 헬라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의술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종이 의술을 배워서 주인의 건강을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도 종으로서 의술을 갖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의사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누가가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누가를 아예 뭐라고 지칭해요? 의사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의사가 사용하는 독특한 의학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 바울을 마지막까지 곁에서 돌보며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여러분, 누가가 참으로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만일 누가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누가가 없었다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사도행전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 대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내줬는지에 대한 기록이 다 사라지기에 바울의 편지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방법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없었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중요한 사람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주목받는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어느 조직이든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뒤에 숨어서 일을 하기에 앞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때 진짜 중요한 사람은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인공, 촬영 감독, 조명 감독, 여러분 다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든 누가 없어요? 작가가 여러분 촬영 장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중요한 사람은 겉으로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겉으로 드러내서 일하는 사람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가정에 살림하는 주부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맞벌이를 하니까 살림도 같이 해서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남편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돈 벌어오고 큰 소리를 친다고 해도 집에서 밥하고 살림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참 많은 일들을 큰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섬기는 아내가 없으면 그 가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나고 큰 소리를 쳐도 아내가 며칠만 집 비우면 그 집안 꼴이 말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뒤에서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목사의 설교가 빛나게 되는 것이고, 뒤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식당 봉사하고 차량 관리하고 주차하고 안내하고 차량으로 운행하고 방송하고 헌금위원으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가 은혜롭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그늘 속에서 봉사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자를 위해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음지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의 좋은 곳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그랬는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요? 누구에게 문안합니까? 데오빌라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서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언급하며 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 중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각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각하라는 말을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적어도 총독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직함입니다. 고위직 공무원보다도 더 높은 총독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각하라는 존칭을 붙였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각하라는 존칭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빼고 데오빌로여라고 호칭하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각하라고 칭한 것은 데오빌로라는 이 총독이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를 때입니다. 이 사람이 초신자로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기도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의 직함, 존칭을 써서 각하 대접을 해준 겁니다. 존칭을 써서. 그냥 세상 직함을 불러주는 거죠. 사장님, 시장님, 의원님, 총독, 각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각하도 총장도 사장도 다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을 정도의 신앙이 되면 이제부터는 세상 직함을 가지고 그를 부를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 세상 직함을 교회 안에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가 초신자였기에 각하라고 대접했지만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니까 그냥 데오빌로요라고 부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국회의원이고 사장이더라도 예배당에서도 국회의원이고 사장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사장이지만 그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목에 힘주고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예배당에 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순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세상에 특별 대우받았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조차 대우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여러분, 세상의 계급장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 그 계급장 가지고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신종 계급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가 계급입니까? 아닙니까?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세요? 계급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머슴들이에요, 머슴들. 그런데 이걸 계급처럼 생각하는 거죠. 계급처럼 생각하기에 이 직분을 달면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교회의 대주주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교회 직분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중직자일수록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벼가 속에 알맹이가 없으면 꿋꿋하게 서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곡중의 벼가 이 알맹이가 없으면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그러나 이 벼들이 가을이 되어서 여러분 이 속에 이삭이 알갱이가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꽉 차게 되면 여러분 고개를 저절로 숙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머리를 바짝 세우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최고다 하는데,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 머리를 숙일 줄을 안다는 거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교회에 나와서 얼마 안 된 자들을 섬기고 여러분 봉사해야 될 자리를 가서 봉사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곳에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자리에서, 봐주지 않는 자리에서 철저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보면요, 너무 뿌듯합니다. 감사가 넘쳐요. 자기가 회사에서는 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회사에서는 충도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차량 운행도 하지 않습니다. 운전도 자기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차량을 안내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화장실 가서 청소하기도 하고 쓰레기 줍기도 하고 사람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서 봉사합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연수만큼, 직분이 있는 만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내가 먼저 쓴 글은 사도행전 전편인 누가복음이죠. 먼저 쓴 누가복음에 무슨 내용을 썼다고 합니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 여러분, 무슨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고 가르쳤던 일을 시작해서 2절에 보니까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일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죠. 1절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그랬는데 뭐가 먼저입니까? 가르치는 거요?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실천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 전에 먼저 뭘 했어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사셨는지를 가르친 겁니다. 행함이 먼저이지 가르침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실 것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함의 기초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달리 뭐가 있어요? 그렇죠.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던 것은 먼저 행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신 거예요. 먼저 자신이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실천하지 못하면서 말만 하는지 몰라요. 말만. 너무나도 말을 잘합니다. 입은 다 했어요. 입으로 교회를 못 번졌다가 세웠다가 사람들을 살렸다가 죽였다가, 여러분 입으로 다 합니다. 그렇지만 실전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를 했던 현대경영 신학자 중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기도라는 책을 여러분 각양의 기도 방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기도에 대한 다른 책을 읽고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은 자기가 직접 기도하고 실천하고 경건한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쓰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는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가르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앞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뒤에서는요, 뒤에 서신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빼고 이 서신들은 다 가르치는 교리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앞에서는 신앙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이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중심에 놓고 뒤편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뭐가 있다고요? 교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리의 교훈을 배우고 깨우치고, 그리고 내가 깨우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지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리와 계명을 배우고, 그렇게 배운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몸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것을 어디에 기록한 겁니까? 사도행전 전편인 누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경험해요? 성령이죠.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어요. 성령의 다스림이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이들은 예수님이 남기신 복음을 붙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일한 행적을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복음 드라마 전편을 누가복음에 쓰고 난 뒤에 다시 후편을 사도행전에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매주 우리가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드라마 후편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첫 시간 말씀 나누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예수님처럼 좀 행하세요. 몸으로, 행함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